여러분 놀이동산 가보셨죠? 고급진 언어로는 테마파크라고 그러는데 가면 놀이기구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어떤 놀이동산에 가든지 간에 제일 인기 있는 놀이기구는 정해져 있죠. 그게 뭐죠? 청룡열차. 우리가 자라던 시절에는 청룡열차라고 부르는 롤러코스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롤러코스터 다른 놀이기구도 다 비슷한데 이 놀이기구가 제일 인기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타는 사람을 제일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애써서 그걸 스릴이다 이렇게 고급진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아무리 그래도 고통은 고통이죠. 끼기게 소리를 내면서 이 롤러코스터가 꼭대기 지점까지 올라갈 때는요 시간이 엄청나게 더디게 흐릅니다. 1초 1초가 온몸으로 다 느껴질 정도이죠. 그런데 거기서부터 열차가 맨 아래 지점까지 떨어져 내려서 멈춰설 때까지는 그야말로 순식간입니다. 으아! 하고 길게 소리 한번 지르면 벌써 아래에 와 있죠. 제가 한 번도 안 타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저는 새가슴이라 못 타요. 심장이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썩 훌륭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미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억지로 바이킹을 탔다가 바이킹을 세운 적이 있어요. 큰일 나겠다 싶으니까 세워주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런 롤러코스터하고 굉장히 닮아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역사입니다. 한 나라나 어떤 문명이 정점까지 올라갈 때는 시간이 굉장히 천천히 흐르죠. 근데 그 올라감이 끝날 것 같지가 않지만 일단 그 꼭대기 지점에서 내려오기 시작하면 그건 순식간입니다. 오늘 본문인 열왕기 하 15장은 열왕기 상하를 통틀어서 최고로 압축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가 총 38절 속에 유다의 왕 2명 그리고 이스라엘 왕 5명 총 7명의 이야기가 모두 다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15장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가 속도를 내는 것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쇠락해가는 속도가 그만큼 빨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북왕국 쪽의 이 하락 속도는요 빨라도 너무나 빨라요. 그리고 잘 계산을 해보면 연대에도 맞지 않을 정도로 뒤죽박죽입니다. 그만큼 그 시기의 역사는 죄가 많고 혼란스러웠다라는 뜻이겠죠. 남왕국의 유다는 비교적 그렇지 않고 망할 때까지는 시간이 좀 더 길게 걸리긴 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때 시작한 이 하락의 내리막길이 멈춰지지를 않고 끝까지 가게 됩니다. 오늘 15장 같이 전반부만 읽었는데 좋은 은혜로운 말씀이 나올 것 같은가요? 이런 본문을 만나면 저도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일주일 내내 뭘 말씀으로 전해야 될까 고통스러워해요.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잘 들어주시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4장 마지막 부분에는요,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에 대한 내용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이미 살펴보았듯이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왕국이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번영을 누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잠시 잠깐 동안의 휴식 시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남왕국에서도 재현이 됩니다. 여로보암 2세 27년에 남왕국에서는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요. 이 아사랴가 누군가 하면 그 유명한 우시야 왕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후반부에 가서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하게 만들었던 그 왕이에요. 그는 16살에 왕이 되어서 52년간이나 왕위에 있었는데요. 그동안 그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상당한 업적을 이루었고요. 남왕국의 평화의 시기를 선물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하는요 이상하게도 그러한 그의 업적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가 없어요. 그저 아사랴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은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고 라고 52년 동안의 그의 통치 기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그는 정치적인 면에서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그가 나라를 다스리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율법대로 다스려보려고 애를 썼다 그런 뜻이에요. 하지만 신앙적인 면에서는요, 남왕국의 다른 왕들과 별 다른 점이 없었어요. 그는 산당에는 손을 대지 않았고, 그래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원래 솔로몬 성전 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딱 완공시켜 놓은 다음에는 이 성전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분향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아사랴 또한 산당을 그냥 내버려 두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배를 바로 세우고 산당 때문에 생겨나는 백성들의 영적인 탈선을 막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그가 산당을 그냥 내버려둔 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고 그래서 평생을 피부병을 안고 살아가야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데 확실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산당을 그냥 내버려둔 게 이 아사랴 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의 거의 모든 왕이 다 그렇게 했는데 이상하게도 이때는 문제를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근데 이렇게 이 일과 똑같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26장 21절 이하로 가보면요, 그가 나병에 걸린 이유가 좀 많이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분향하고 제사 드리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죠?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우쭐해진 아사랴가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도착하기 전에 직접 분향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말라 만류하는 제사장이 막 화를 냈어요. 그러다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성경이 나병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아주 심한 전염성 피부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열왕기 하는요 그의 질병을 산당하고 연결지은 것일까요? 그것은 그가 산당을 내버려 둔 일이나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분향을 하려고 한 일이나 모두 다 왕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히고 망가뜨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왕, 그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일까요? 나라를 다스리는 일일까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아주 독특한 존재예요. 제사장과 함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1차적인 임무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를 바로 세워놓는 일입니다. 그걸 지키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사랴는 그 일을 등한시했고요, 완전히 실패했던 겁니다. 그것도 실수로 그런 것이 아니라 교만과 부주의함 때문에 말이죠.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는 이제 나병에 걸렸기 때문에 부정한 사람이 되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도 드리지 못하게 됐고요, 또 사람들 앞에 나가서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인생, 여생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어디에 나병이 발생을 했냐면 정수리에, 머리에 이렇게, 정수리라고 하면 사실 이마인데 정수리로 번역이 돼서 여기가 아니라, 저도 나병이 좀 있어서 머리에 다 빠졌는데 여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평생 그 이후에 이 아사랴가 왕관을 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결과가 온 거죠? 그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더해서 종교적인 권력까지도 가지려고 했죠. 그렇죠? 그림이 그런 그림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둘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라는 또 나라대로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자, 8절부터 이야기는요, 다시 북왕국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사랴 38년에 북왕국에서는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인 스가랴가 왕이 됩니다. 그 또한 북왕국의 다른 왕들하고 별로 다를 것이 없었어요.
그 또한 그의 조상들의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이거 앞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반대말인데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죠?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이 나라를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북왕국에 만연해 있던 그 우상 숭배를 없앨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뿐만 아니라 자기도 앞장서서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그는 야베스 애들 살룸의 반역으로 이 백성들 앞에서 쳐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후 집안의 5번째 왕이 되었지만 그 귀한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겨우 6개월 만에 자기 손으로 자기 집안의 문을 완전히 닫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지점부터 이 두 나라의 역사의 기울기가 굉장히 급해지고 떨어져 내리는 속도도 엄청나게 빨라지는데요. 살룸이 그렇게 왕이 되었지만요, 그는 한 달 만에 똑같은 일을 또 당합니다. 이름은 살룸인데 살룸이 아니게 된 거예요. 가디의 아들 므나헴이라기 이 디르사라는 곳에서 사마리아로 올라와요. 그 반역의 소식을 들은 거죠. 그래서 올라와서 살룸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데, 왕이 된 므나헴은요 10년 동안 이 북쪽 왕국을 다스리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 좋은 왕이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 또한 자기보다 앞서서 북왕국을 다스렸던 여느 왕들과 똑같은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2번씩이나 아주 큰 실수와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 반역에 성공한 므나헴은 딥사라는 성과 그 주변 지역을 공격하게 되는데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왕권을 인정하지 않고서 문을 꽁꽁 걸어 잠궈버렸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과정에서 이 므나헴이 선을 확 넘어버려요. 절대로 넘으면 안 되는 선을 넘어버립니다. 성 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임신한 여인들의 배를 가르는 만행을 저지른 겁니다. 잔인무도한 이방인들이나 할까 말까한 일이었는데 그 당시의 풍습으로 보면 그런 일을 그것도 자기 동족들을 상대로 저질러 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재임 중에 아수르 왕 불의 침략을 받게 되는데요. 므나헴은 그들과 싸울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쳐들어온다라는 소식을 듣고서는 허겁지겁 나라 안의 부자들에게 사람을 다 보내서 은 1000달란트, 무게로 하면 27톤이나 돼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은은 돈이에요. 금은 보물인데 은은 돈이에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액수의 돈을 마련을 해서 그것을 불에게 바칩니다. 왜 그랬죠? 돌아가십시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두 번째는 내가 앞으로도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이거 갖고 저하고 동맹을 맺읍시다. 이런 뜻이었어요. 이 불이 생각해보니까 어때요? 이거 아주 수지 맞는 거래죠. 이거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불은 그 제안을 받아들이고 쥐어주는 은을 챙겨가지고는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그 일을 통해서 불은요, 불왕국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냐면 싸울 의지도 없을 뿐더러 능력도 없는 너무 쉬운 존재라는 사실을 간파해내 버렸죠. 그리고 여러분, 동맹이라는 것이 그래요. 동맹이 되려면요, 사실은 이렇게 좀 얼추 비슷해야 동맹이 돼요. 아래 위가 확실한 두 나라가 동맹을 맺으면 어떻게 되죠? 이건 동맹이 아니라 사실상 복속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므나헴은 자기 손으로 무덤을 팠고요. 이때부터 북왕국은 스스로 이 아수르라는 벗어버릴 수 없는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어집니다. 므나헴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부가히야라가 왕이 되지만 이 사람 또한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인물이었고요. 왕이 된 지 2년 만에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라는 사람의 반역으로 왕궁의 호위소에서 아르곡과 아리에라는 그의 측근들과 함께 목숨을 잃게 되는데, 베가는요 이미 이 시기에 길르앗 지역을 자기 왕국처럼 만들어 놓고 엄청난 권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왕궁 호위소, 장소가 굉장히 중요해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왕궁 호위소에서 길르앗 사람들 50명과 함께 버젓이 백주대낮에 그런 일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이것은 벌써 이 시기에 가면
북왕국이 그만큼 세력이 굉장히 많이 약해져 있었고 그래서 중앙에 장악력도 약해져 있었다라는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왕이 된 베가도요. 이 내리막을 치닫는 북왕국의 흐름을 되돌리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보려는 의지도 그에게는 없었어요. 29절을 보면 베가 때에 아스루 왕 디글랏빌레셀,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 이름을 가진 왕이 또 한 번 북왕국을 침략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디글랏빌레셀은 문하햄 때 북왕국에 쳐들어왔던 불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르게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이고 또 하나가 디글랏빌레셀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아수르가요 그냥 돈 몇 푼 받고 물러서질 않습니다. 디글랏빌레셀은 이전에 여로보암 2세와 북왕국의 왕들이 되찾아 놓았던 그 모든 땅들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거기 사는 적지 않은 백성들까지 포로로 잡아가게 되어집니다. 문하임은 사실 전에 왜 그런 뇌물을 바치고 공물을 바쳤습니까? 이런 일 좀 막아보자고 돈을 왕창 써서라도 그 나라와 사이가 좋게 만들어 보려고 그런 일을 했던 건데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일이 결국에는 자기 아들 때 와서는 자신의 미천을 다 드러내는 일이 되고 결국 이런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양보라는 거는요 참 쉬운 방법입니다. 그렇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되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생리예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 양보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양보하면 안 되는 것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싸워야 될 때는 싸울 줄도 알아야 돼요. 제가 철학을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철학에는 별로 아는 게 없지만 책을 읽다가 그런 구절을 한번 발견한 적이 있어요. 철학에서는요 존재 아시죠? 저하고 우리 앞에 계신 정태정 권사님은 다른 존재죠. 이렇게 개별적인 존재로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이 존재 하나에 딱 규정되어 있는 세상에 있는 사람이나 것들을 말하는데 그 존재를 뭐라고 정의를 하냐면요. 자기 아닌 것들에 대한 저항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두 개가 부딪혀요. 계속 부딪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로 남아있는 이유가 뭐죠? 얘가 자기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 경계가 없다면 어떻게 돼버릴까요? 지키지 않는다면. 이게 부딪혀버리면 하나가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나를 지키려는 저항력이 없고, 그렇죠? 외부 세계로부터 지켜내려고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세상과 싸우고 세상에 저항하는 일은 사실 말처럼 쉬운 일은 결코 아닙니다. 사실 무조건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지켜야 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지켜내야 돼요. 싸워야 할 때는요.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면 악하지 않은 세상의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 때도요. 우리는 분별을 만큼은 제대로 해야 돼요. 정말로 그래도 괜찮은 것인지 하나님은 이를 기뻐하실 것인지 물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세상에서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사는 걸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다가 큰일 나지 않나요? 안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래도 괜찮아요. 이 싸움에 뛰어들어서 하나님의 편을 들어드리는 것은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모든 싸움 뒤에는 누가 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내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내어주면서 세상을 우리의 뒷배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알게 되지만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의 뒷배가 되어주질 않습니다. 그럴 생각도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죠. 우리의 영원한 뒷배, 우리를 결코 배신하지 않은 우리의 뒷배는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늘 그 사실을 생각하세요. 그 사실을 생각하시라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우리 찬양대가 찬양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뭐 어떤 찬양대나 다 똑같아요. 원래는 어떻게 돼야지 맞습니까? 찬양대는 지휘자를 잘 봐야 되죠. 그런데 잘 못하죠, 그이들. 이 세상의 모든 찬양대들은 다 똑같아요. 적어도 이렇게 노래를 하다가 악보에 고개를 쳐박고 노래를 하다가 힐끗힐끗 앞에서 지휘하는 지휘자의 지휘하는 모습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면서 내가 거기에 맞춰는 가야 되는데 대부분의 찬양대원들은 그냥 노래 부르는 데만 집중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그런 식이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지휘자 대신 하나님께서 열심히 지휘를 하고 계신데 당신은 지휘를 해라 나는 내 길 간다 이러면서 계속해서 악보만 쳐다보는 이런 모양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뒷배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신지 우리가 항상 지켜볼 수는 없을지 몰라도 힐끗힐끗이라도 가끔이라도 의도적으로 지켜보면서 거기에 우리의 삶을 맞춰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북왕국은요 아스르에게 땅을 빼앗기고 백성들을 잃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세상이 그렇지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결국에는 베가도 자기 자리에서 또 쫓겨나게 됩니다. 베가가 반역에 성공하고 20년 동안 북왕국을 다스렸지만 결국 그도 20년 만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의 반역으로 왕위에서 내쫓깁니다. 당연히 그의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었죠. 1개월, 6개월, 2년, 10년, 20년. 때로는 이런 수치들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죠. 하지만 이 북왕국의 경우에는요. 누가 얼마나 오랫동안 왕좌에 앉아 있었든지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이 없었고요. 누구도 그렇게 파국으로 치닫는 열차를 멈춰 세우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그들이 그 자리에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였는데 말이죠. 이름은 바뀌고 얼굴은 달라졌죠. 혈통도 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북왕국의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고 계신데도 계속해서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어요. 자, 3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유다와 요담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데요. 북왕국의 배가 2년에 유다에서는 요담이 왕이 되었습니다. 요담은 25살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는데 요담도 자기 선대 왕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지만 안타깝게도 산당을 없애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백성들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질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요담 시대에 있었던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그것은 첫째로 요담이 성전의 윗문을 건축했다는 것과 두 번째로 그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람의 르신과 북왕국의 베가를 보내서 유다를 공격하는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기록이에요. 여러분 이 기록의 의미를 아시겠죠? 잘한 것도 있는데 뭔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안타깝게도 요담의 시대에 유다를 징계하기 시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나 그렇습니다. 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요.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 안에는 늘 문화라는 것이 있고요. 흐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긍정적인 것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흐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못된 흐름이 생겨나게 되면 그걸 바로잡는 일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하지만 언젠가 누군가는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성공하지 못하고 완전하지 못하더라도요. 누군가는 그 흐름에 저항하고 막아서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하고 자꾸 그 흐름의 속도를 늦추고 방향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북왕국의 왕들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일들과 여로보암의 죄를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그 누구도 말이죠. 그리고 남왕국의 왕들은 그 누구도 산당을 없애지 않았죠. 그들은 그저 앞서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에서 그들의 뒤를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그 흐름을 타고 떠내려가 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두 나라는 더 빠르게 몰락의 급류를 올라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늘 나빠지고 더 나빠지는 것이, 더 좋아지고 선해지는 것을 몰아내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라고 하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고 어긋난 흐름이 있다면 저항하고 거스르려고 애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의 탕류에 그냥 떠내려가지 말고 말이죠. 여러분, 세상에 제일 쉬운 일이 뭡니까? 제가 대구 와서 배운 말인데, 입대는 거예요. 입대는 거. 그죠? 세상을 딱 보면서 나는 딱 아닌 척하면서 딱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글렀고 이래서 틀렸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살아요. 우리 나도.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나는 욕심 차리고 나는 정직하게 안 살면서 세상을 욕한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으면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가 사는 이 나라가, 우리의 인생이 더 나은 인생 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나라도 좀 더 정직하고 올바르고 정말 나라 걱정 좀 안 하게 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누가 필요한 거예요? 그 잘못된 흐름을 막아서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예 목사님, 나 하나 그런다고 세상이 달라지나요? 안 달라져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그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어느 한 구석에서는 조금 나은 모양이 되도록, 어느 한 구석에서는 잘못된 흐름이 바로 잡혀지도록 우리가 하는 일은 요만큼밖에 안 되지만 그걸 도구 삼아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왕들은 다 실패했죠. 오늘 본문에 7명의 왕이 나왔는데 다 실패했습니다. 조금의 차이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실패하십니까? 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멀리 떨어져서 손가락질만 하지 말고 올바른 게 있다고 생각하면 그 올바른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큰 강물을 막아서지 못한다면 요만한 실개천이라도 막아서면서 그렇게 나의 자리에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이고요.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섬기고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역사는 반복되다지만요, 어떤 역사는 절대로 반복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그 7왕이 걸어갔던 그 길의 반복이 아니라 새롭게 쓰여지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